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불일득하게 하라.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부흥시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일 속에서 안주하면서 믿음 생활도 이만하면 되겠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만큼 믿음 생활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만해버린다면, 잘못하면요 은혜 자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한때지만 엘리야도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일으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은혜 받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의 자리 어떤 자리인가요? 언젠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눈물이 범벅이듯 회개했던 회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감격했던,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좋구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어라고 감격했던 그 시간, 그 자리가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처음에 어떤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가 있죠. 돌아가세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돌아가야죠. 언제부턴가 주님이 주신 직분이 귀찮아지고, 언제부턴가 이것이 무거운 멍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벗을까,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댈까,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처음에 입학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울컥해가지고 주님 나 같은 사람 불러 쓰시겠다고 이 학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장에 있는데 모자를 쓰고 석사 후드를 두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 졸업하고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눈물이 주룩 났다.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놓여서 밖에서 꿇어 엎드려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 주는데 막 가슴이 뭉클하고, 내가 이제 드디어 목사가 되어서 주의 삶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감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안수해 준 목사님들을 악수하는데 눈물이 앞을 이렇게 적시더라고요. 이런 우리의 사명의 처음 자리가 있습니다. 다들 회복하세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바쁘다가 핑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디서 떨어진 걸 회개하고 처음에 그 어떤 회개의 자리, 처음에 믿어 감격했던 그 자리, 처음에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가면요 기름이 물보다 싸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이 1달러면 마실 수 있는 생수는 한 병에 2달러가 되죠. 중동에 사는 사람이 기름값이 싸다고요 물을 마시지 않고 기름을 마시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우리 집에 연못을 만들고 거기다가 민물에다가 그 물고기를 담그는 물고기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민물고기 잡아가지고 너는 조그만 이 도랑가 있지 말고 저 바다에 가서 마음껏 헤엄치라고 말이에요. 그 민물고기 갖다가 바다에 갖다 놓으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뭐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졌다 거기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는 초막이나 구걸이나 내 주 예수 함께 하신 곳이라고 기뻐하며 만족하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순교 당하는지 모르는 시간 상황 속에서도 나는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라고 하며 교회들도 이렇게 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은혜의 사람이었고 그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 말을 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살면서 살다 보면 잘못된 것이 있죠. 빨리 고치고 제거해야 되죠. 어느 나무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그 나무가지를 잘라버려 다른 가지가 건강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과원직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나무가지는 잘려가지고 밖에 놓았다 말려지면 모아가지고 불에 집어넣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한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 쌍시옷을 섞어가지고 말합니다. 엄마가 놀래서 유치원에 내방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와 같이 노는 아이가 집안의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아이가 말이 좀 험악합니다. 엄마는 또 고민합니다. 이 아이가 같이 얘가 놀다 보면 같이 계속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다가 엄마가 결국에는 자기 아이를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그 엄마로서 초기에 제거하겠다는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흥되는데 잘못된 것들은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지면 농부들이 나와서 씨앗부터 뿌립니까? 아니지요. 먼저 밭을 갑니다. 기경하죠. 그리고 잘못된 그 돌들, 풀뿌리들, 잡초들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옥토로 먼저 만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세상 사이에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버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음식 속에 들어가면 그 음식을 발효시켜 부패게 만드는 성분이 있지요. 나를 무엇인가가 부패게 만드는 성분 내용이 있다고 이것을 제거해버려야만이 내가 순수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건 무엇인가요? 제거해버리세요.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의 천국이라고 말씀했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가정신이라고 불리는 드라빔을요, 아버지 집에서 훔쳐갖고 나왔어요. 하여튼 딸들은 별걸 다 훔쳐가. 아버지가 가정신으로 섬기니까 그것까지 훔쳐가요. 딸들이 글쎄.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딸만 서 있는데 세 번째 딸을 보내고 나더니 목사님, 기둥뿌리가 흔들대요.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가구까지도 뭐 책상에 뭐 다 가져갔대요. 컴퓨터는 다 가져갔대요, 딸들이. 어느 날 셋째 딸이 오더니 엄마 여기 인형이 있네. 아이고, 너네 내가 인형을 해서 뭐해? 나 가져갈게 하고 인형까지 가져갔대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집사님하니 딸년이 글쎄 목사님이 인형까지 가져갔어요 하고 말은 하지만 기분 나쁜 표정이 아니고 기분 좋은 표정을 하더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 같아요. 하여튼 여기 있는 그 라헬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 그 신을 훔쳐갖고 나왔습니다. 라반이 보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런 어떤 그 가정 신을 섬기는 게 생명같이 중요하거든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일행을 쫓아와서 너 말이야 내가 20년 동안 먹여주고 뭐하고 장가가게 해주고 재산 모으도록 해주는데 그래 우리 가정신을 훔쳐가지고 가냐 했더니 야곱이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그럴 리가 없고 이 가운데 누구든지 그런 도둑이 나오던데 그냥 직결 처분하겠다고 라고는 야곱의 표현이었죠. 라헬이 큰일 났잖아요. 아버지가 쫓아왔으니 딱 깔고 앉아갖고는 아버지 제가 지금 짐승에 올라타고 앉았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성으로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훔쳐가지고 나왔죠. 이것과 또
세겜 땅에 있는 토속적 신앙을 같이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가정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야곱을 향해서는 하나님 모든 청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온갖 죄악, 우상들을 다 청산했습니다. 다 깨서 불사르고 돌 같은 건 깨서 부셔서 물에 띄워버리고 다 정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야곱과 그의 일행들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간에 가서 절하는 사람 없겠지요.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어떤 큰 나무 앞에 사람들 돌을 쌓아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돌을 쌓아놓고는 하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제사 지내고 꼬박꼬박 절하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부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우상이 아닌가요? 현대인들이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비나 부모나 자식도 나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청산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는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향하는 이들은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었습니다. 옷을 이제까지 세겜에 살면서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 내가 이런 사람이여,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어서 누구 밥도 사주었어, 내가 노숙자를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많이 사가지고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의라고 하는 것들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만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 나 이만은 의로워,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여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가 더러운 옷인 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더러운 옷, 도덕적으로 더러운 옷,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더러운 옷들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한 옷과 같은 죄와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의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이것을 입고 우리는 바울처럼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공의의 겉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세상이 다 망가져도 여러분은 망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적당히 가도 여러분 적당히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땅을 기경해야 씨앗을 파송할 수 있듯이 우리의 부족한 것, 잘못된 것, 자복하고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사람을 수술해 보았더니 그 속이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냥 꼬매서 덮어놓았다고 고쳐진 게 아니죠. 그 안에 걸 끄집을 낼 건 내고 수술해야만이 환자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하면 됐어 하고 이렇게 스스로 그냥 꼬매는, 스스로 봉합해버리고 말면은 이것이 잘못 속에서 문제가 돼서 나중에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 부인 집사님도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소개해서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해서 사는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니까 그 아이가 입양된 것을 교인들이 말해서 알까봐 이게 두려워가지고 멀찌감치 이사를 가버렸어요. 멀찌감치 이사 가면서 우리 교회와는 이제 이렇게 끊고, 왜냐하면은 그 아이를 전혀 모르는 속에 키워서 자기의 자녀로서 잘 키우겠다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은 다 이해가 갑니다.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부가 가끔 우리 교인들하고 몇몇 사람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전화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부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봉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떨어지고 빠집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스스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 보내서 숯불 가지고 그 부르짖는 이사야의 입을 찢어주면서 속죄의 표시로 입을 찢어주었습니다. 속죄받은 이사야,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속죄받았던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모습이 구약의 소개가 되고 있지요. 바로 여러분이요, 속죄받고 부흥의 역사가 이룬 사람을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환자가 주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병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그 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환자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떨어졌는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은 들었지만 자기 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네 상을 들고, 내가 이제까지 아파 누워있던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주님의 음성 말씀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 문제, 부족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좀 해결되어야 된다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내용들이 있으시지요. 이 문제만은 꼭 해결받아야 되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저 부족한 게 뭔가를 깨닫고 이거부터 먼저 해결하세요. 그럼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야곱은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곳을 향하여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여기 있는 야곱은 말이에요, 형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기 때문에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수단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아주셨고요,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백성들과 만나주셨습니다.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을 쌓는 일이 형식적이거나 그 제단 쌓는 일이 멀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선지자 보내서 너희들이 왜 제단이 멀어졌느냐, 왜 형식적인 제단을 쌓느냐라고 책망했던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시대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전 국민이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선지자만도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국왕과 국민들에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무너진 제단,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기느라고 무너졌던 제단들, 하나님께 향했던 제단들, 세상이 바쁘고 세상에 뭐해서 빼앗겼던 이런 모든 마음들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우상 선지자와 엘리야가 내기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갈멜산 산상에서 우상 선지자 850명, 그들이 제단을 쌓고 또 엘리야가 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양을 잡아 제물을 놓았습니다. 이 두 제물 위에 어디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인위적인 불이 아니고 누구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냐? 그게 참신이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그곳에 불이 내리면 그게 참신이고, 나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이 내면 여기 참신이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그냥 먼저 기도하니까 막 애를 쓰고 안 되니까 자기 몸을 그으면서 자기들이 신께 부르짖으며 이것에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말입니다, 이 제물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신나서 말입니다, 엘리야 제단의 제물에다가 물을 갖다 얼마나 부었는지 물이 또랑물이 되어 내려가리만큼 많은 물을 붓게 되었습니다. 물을 부으면요, 그 불이 내려나가도 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제물을 싹 태워버렸고, 또랑물 내린 그 또랑가까지도 물이 마치 말려진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올라갔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짖는 순간이 되었겠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엘리야가 수축했고 그 위에 제물을 놨을 때 거기 하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세요. 예배의 제단, 바쁘다, 직장이다, 사업이다, 누구 만나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뭐 이래서 골프 치러 가야 된다, 친척집 가야 된다, 친척집 애경사다 등등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지요. 다시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마음의 기도의 무릎을 세우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단이, 사명의 제단이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120명 성도가 예루살렘 마가들 앞방에 모여서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제단이 쌓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떤 습관을 따르지 말고 열심히 모이라고 그랬고, 두세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곳에 나 예수가 그곳에 함께한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식구들이 비록 아빠와 어머니와 혹은 또 자녀들과 몇 식구가 모였을지라도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제단을 쌓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다면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과가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면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걸 다 제거해 버리고 말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 야곱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이름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여기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성호가 무엇이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준 걸 이제 야곱에게 재현시켜 준 겁니다. 전에는 말입니다, 분이엘에서 그 은혜 체험을 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말이 그만큼 이제는 야곱이 심령의 부흥을 일으켰고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일행들이 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의 일행들이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는 무장을 해지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가진 재산들, 양이나 소가 있으면 함께 쭉 가겠지요. 전에는 그 세겜에 있었던 다른 모든 부족들이 이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괴롭혔습니다. 농사 지으면은 농사 지은 모든 것들을 훔쳐가고 강도질해 가고 양들을 혹은 소를 이렇게 몰래 강탈해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야곱이 무장해제를 다 하고 그가 베델로 가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야곱의 가정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식구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너는 이제는 너희 가정 식구가 아니다. 너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총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 가운데 네 허리 가운데서 계속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성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